기도하면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리더의 힘, 렘넌트의 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세계 렘넌트의 리더 수련의 말씀을 저희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첫 주에 드린 말씀이 뭐였느냐? 렘넌트 리더의 현주소입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니?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너는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니? 라고 얘기하면서 렘넌트의 하루가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는 비밀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렘넌트의 한 주간이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한 주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이번 주에 목사님이 영적 매뉴얼이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시스템이라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독립할 수 있는 말씀의 시스템, 기도의 시스템, 전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그러면서 렘넌트는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흐름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고,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에 집중하는 삶을 살면서 무엇하는 237 전도를 위한 삶에 집중하는 것이 렘넌트의 현주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왜? 되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현주소 얘기하면 잘 안 되고, 말씀도 잘 못 잡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응답도 잘 안 쳐져오고, 무기력하고 연약한 게 내 현주소처럼 렘넌트 느껴질 때가 되게 많아요. 왜? 무기력한 게 맞으니까. 학업도 안 되어지고,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되어지고, 인간관계, 사람관계, 가정에서도 내가 생각한 대로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니까. 옛날에는 저희 중학교 때만 해도 너 뭐 될래 하면 애들이 자기 꿈을 다 얘기했거든요. 저 뭐 될 거예요, 의사 될 거예요, 대통령 될 거예요, 가수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렘넌트한테 너 뭐 될 거야 물어보면요, 다 똑같아요. 모르겠는데. 왜? 내가 지금 무엇 하는 사람인지,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인지, 무엇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림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셨대요. 넌 뭐만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시작되어지기만 하면.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시작하는 삶이죠. 그렇죠?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삶. 자, 두 번째 주에는 렘넌트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인 렘넌트의 여정. 두 번째, 기도의 비밀을 알고 현장 속에 순례자의 응답을 누리는 여정. 세 번째,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현장 속에 복음을 증거할 정복자의 응답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찬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절대 주권으로 시작하면 렘넌트의 여정은 과정인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시작되어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남은 자의 삶으로, 순례자의 삶으로, 정복자의 삶으로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나아가는 거죠. 전에 6월 달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시작되어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를 향해 가게 되어져 있다고요?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셨다고요. 237 전도와 세계 복음화로.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그리고 그 계획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 말씀 붙잡는 거라고. 이건 되어지는 사람이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전에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 렘넌트의 미래 준비였습니다. 렘넌트는, 리더는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되느냐? 플랫폼이 되어주는 준비. 어떤 플랫폼입니까? 기차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기차역에는 아무나 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기차역에, 전에는 은행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갔지만 요새는 여름에 에어컨 쐬려고 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기차역에는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떠나는 사람과 떠나는 사람을 배웅해 주는 사람 외에는 기차역에 갈 일이 없죠. 똑같이 플랫폼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전에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불쌍하다, 안타깝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동전을 던져주죠. 이거를 가지고라도 오늘 하루 살아가세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에 찾아갈 때 안진뱅이의 마음은 무엇이었냐? 아, 이 사람들이 나한테 또 뭔가를 주기 위해서 나에게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는 뭐로 보여졌습니까? 아, 이 사람이 걸어날 사람이야, 그렇게 보인 거 아니에요. 내게 있는 이것이 증거되어져야 하는 사람이구나, 내게 있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게요 보여진 거죠. 플랫폼은 무엇이냐? 복음이 필요한 사람, 진짜 나를 통해서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내게 보내지는데, 내가 플랫폼으로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결국 뭐 하는 겁니까? 동전을 주고 마는 거죠. 내게 찾아오는 사람에게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줄 수 있는 걸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가 없는 걸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얘기하잖아요. 네가 원하는 거는 은과 금이잖아요. 그렇죠? 동전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죠. 일어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전에는 못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혀 돌아가시는 날 밤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합니까? 3번이나 부인합니다. 막 건장한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와서 나 당신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 거 본 것 같은데 베드로 아니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꼬마 여종아이 하나가 와가지고 나 당신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는 거 본 것 같은데 했을 때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거든요. 그랬던 베드로가 갈보리 상은의 언약과 감람산의 미션을 가지고 현장 가운데 나아갔더니 복음이 필요한 사람, 복음이 답이 되어지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플랫폼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오게 돼가 플랫폼이 아니라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플랫폼이죠. 두 번째는 파수망대. 파수망대는 뭐 하는 겁니까? 지키고 보호하는 것, 그리고 치료해 주는 것 가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무엇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렘넌트들과 우리의 후대를 지켜나가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 옛날 조선시대는 그랬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요, 다 그냥 빼앗을 수 있어요. 왜?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죠. 왜? 법이란 게 생긴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흑암 문화로부터 우리의 렘넌트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무엇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시작할 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거되어지는, 증인되어지는 안테나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렘넌트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강단 말씀은 목사님이 잘 주셨으니까 이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서밋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그러셨어요. 네가 공부를 잘해야지 서밋 아니야. 네가 능력이 있어서 서밋 아니야. 가진 것이 있고 배경이 있어서 서밋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서밋으로 선택하셨고, 이걸 보고 리더 수련회 때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홀리라고 해요. 구별된 자.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대요. 처음부터. 예레미야에서 1장에 나오거든요. 예레미야가 아직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있는데, 너를 통해서 한 나라를 멸하기도 하고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한 나라를 일으키기도 할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예레미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나는 아직 어린데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복중에 나오기 전에 태에서 지음받기 전에 내가 이미 너를 구별하였어. 서밋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서밋이에요. 그 사람이 학업이 되어질 때 엘리트를 살리고, 그 사람이 현장을, 세상을 향한 마음을 품기 시작할 때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렘넌트의 힘인데, 왜 렘넌트의 힘이 필요하냐? 세상이 다 우상에 사로잡혀버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느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이죠. 성경 속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언약을 세우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함께하는 삶을 살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누림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타락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뭐가 들어올 때? 우리의 삶에 세상의 흐름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분명히 여호수아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더 이상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는데, 그게 몇십 년 전에 후의 일이 아니라 불과 몇 년 후에 여호수아가 죽을 때 얘기하거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장로들을 모아놓고, 야, 여기서 선택해. 이제 나 죽고 나면 내가 너희들을 리더할 수 없잖아. 너희들이 지파별로 잘 살아야 하는데 지금 선택해. 지금 너희가 선택해놓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 어마어마한
재앙과 문제와 핍박받게 되어질 거야 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해요. 차라리 그냥 지금 우상숭배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거니까 너희들도 선택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래? 그냥 이 가난한 사람들처럼 무상숭배하는 삶을 살아갈래? 중간에 바꾸면 더 힘드니까 차라리 지금부터 선택해 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입니다 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했는데 불과 몇 세대 못 지나가서 어떻게 되어졌다고 했어요. 여호수아 다음에 바로 사사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호수아와 그 조상들이 죽은 후에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대요. 왜? 우상 숭배 때문에. 우상 숭배한 이유 하나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예요. 농사 짓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우상 숭배를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타락합니까? 타락합니다. 타락하니까 뭐가 가득하게 되어져요? 저주와 재앙과 핍박과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져요. 애굽처럼, 아수르와 바벨론처럼, 아람처럼, 블레셋처럼, 로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항상 어려운 가운데 거하게 되어져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렘넌트를 통해서 이 언약을 회복시키셨어요. 이게 성경 속 흐름이에요. 항상 이 흐름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그래서 누리는 삶을 살아갔는데 결국 뭐 하느냐? 우상 숭배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선택해요. 이게 성경 속 흐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고 렘넌트를 통해서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 같은 다윗 같은 요셉 같은 모세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요 회복시키셔서 다시 함께 하세요. 이게 성경 속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누구라고요? 거룩한 메이슨, 홀리 메이슨. 이게 반대되는 게 뭡니까, 장로님? 우리가 나누다라는 3단체 프리메이슨. 홀리메이슨이 성전을 짓는 장인이에요. 프리메이슨은 뭐예요? 그거에 반대되어집니다. 프리메이슨으로부터 해방받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은 이 흐름 가운데로 살아갈까요? 아니요. 항상 함께하는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흐름 가운데로요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 찾아왔을 때 내게 주신 강단의 말씀 딱 붙잡고 있으면 염려 안 되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문제와 어려움 찾아와서 저도요 가끔 두려워할 때 있고 염려할 때 있고 근심할 때 있고 난 왜 이렇게 안 되어지지? 라고요 나 스스로를 자책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게 주신 말씀을 딱 바라보니까요 아 그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랑 함께 해야 돼. 전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말씀 들으니까 나도 할 수 있어. 말씀 들으니까 나도 변화될 수 있어가 아니라 말씀 딱 보고 듣고 묵상하고 나니까 그래 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셔야 돼.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 다니엘이 이게 되어진 거죠. 오늘 본 말씀이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위기인데도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창문 활짝 열어놓고 그 신하들 얘기할 때 다니엘은 옆에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얘들이 누구한테 표정을 잡고 그런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나 같으면 창문 닫아놓고 문 다 잠궈놓고 침대 속으로 들어가서 이불 덮어놓고 기도할 텐데, 다니엘은요 그렇게 안 했대요. 늘 하던 대로. 구별된 자의 영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흐름이 있다고 하면 세상은 또 무엇에 잡혀야 되냐? 정치 우상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치는 원래는 우리 모두 잘 살자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모든 정치의 이념이에요.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잘 살아보자. 근데 그 기준 근본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왜? 나 물질 성공이 중심이 되어지는 삶입니다. 결국 내가 잘 살려면 원래는 우리 다 함께 잘 살면 좋은데, 그런데 우리 다 함께 잘 사는 건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우리부터 잘 살자. 나부터 잘 살자거든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늘 싸우는 겁니다. 왜? 야, 지난번에 네가 해서 잘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좀 해서 잘 살자. 정치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싸우는 거거든요. 왜? 근본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다 같이 잘 살아야지. 아니, 그래도 우리 보편적으로는 잘 살아야지. 무엇이 가장 잘 사는 겁니까? 내가 잘 살려면 결국 이 세상의 물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진 사람이 있으면 결국 못 가진 사람은요 당연히 생겨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기준을 가지고 정치라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돼.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하지 않을? 우상 숭배하지 않을 이유. 그래서 다니엘서 앞부분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를 잡아온 바벨론 사람들이 아이들 중에서 좀 깨끗하고 총명해 보이는 애, 그럼 당연히 이스라엘에서 잘 살던 애들이겠죠. 좋은 집에서 좋은 배경, 좋은 교육 받은 애들을 중에서 똑똑해 보일 만한 쓸만한 애들을 탁탁탁 뽑았어요. 그런 다음에 잘 먹여야 되니까 우상숭배, 그때는 우상숭배가 제일 중요하니까 우상숭배했던 음식들을요 이 아이들에게 먹여요. 거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만 이스라엘 아이들이었을까요? 아니죠. 근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우상 숭배했던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하니까요 난리가 나죠. 그러면서 약속을 해요. 우리가 며칠 동안 채소만 먹으면서 물 먹으면서 우리가 있을 건데, 이 우상 숭배했던 음식 먹었던 애들보다 우리 상태가 더 나으면 그냥 우리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할 때, 며칠이 지난 후에 봤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빛이 훨씬 더 좋았대요. 왜 그럴 수 있었어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종이 딱 칠 때 느부갓네살왕이 명령해요. 누구든지 이 종이 칠 때 무릎 꿇고 절하지 않으면 풀불 속에 들어가게 되어질 거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땅 쳤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나오잖아요. 사람들 쫙 있고 우상 숭배 딱 하는데 세 사람만 이렇게 멀뚱히 서 있어. 그때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사랑하는 신하이니까. 오늘 말씀에도 다니엘이 이 왕의 사랑받는 신하였잖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말,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풀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입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의 민족이 결국 우상 숭배에서 이 바벨론까지 끌려오게 되어졌는데, 우리의 민족이 여기서까지 우상 숭배해 버리면 우리의 후대들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걸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알고 있었어요. 그걸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힘 있는 권력자들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없는 걸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것,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되어질 때 세상의 권력과 정치와 문화와 경제의 파도를 이겨내는 이유를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 다음 6장 24절 25절 말씀 전에도 메시지 하셨고 몇 주 전에도 메시지 하셨어요. 야, 누구든지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건드리면 안 돼.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고 영원히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라고 누가 얘기하느냐? 고레스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증거해 나갑니다. 자, 세상의 정치 우상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다 권력 가진 사람들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대대로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 그런데 무엇 막지 못합니까? 영적인 사실을 막지 못합니다. 참빛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이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사람이 딱 있는 순간에 세상 사람들의 뭐가 되어집니까? 리더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이런 리더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서 머리 제일 똑똑한 렘넌트면 좋겠죠. 세상에서 제일 부모님이 가진 것 많은 사람이면 좋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딱 제자야. 그러면 성공가들을 탁탁탁탁탁 밟아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절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영상을 봤는데 이 뇌 연구하는 분이세요. 교회 다니시고 강의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글에 있는 저 실리콘밸리에 있는 미국의 그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절대 핸드폰 안 준다. 핸드폰 없이 교육시킨다. 자, 그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우리 자녀들이 핸드폰하고 컴퓨터 게임 하면서 1년에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벌 때 그 사람들은 수천만 원씩 번다. 저건데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내 자녀가 수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세상이 망하는 이유, 세상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이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무도 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무도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어지는 게 저는 돈 수천만 원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세 번째, 사상우상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신 게 에스더였어요. 성경 속에 나오는 거의 유일한 렘넌트의 자리에 있는 에스더. 에스더 처음을 보셔야 돼요. 왕 이전에, 에스더 이전에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 왕비가 왜 폐위되어졌느냐? 왕이
자기가 열어놓은 연회에 이 왕비를 불렀는데요. 왕비가 가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왕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왕비를요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들어온 게 누구냐? 에스더. 에스더의 오빠 모르드게. 처음 들어갈 때 얘기합니다. 너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마. 들어가서 네가 이스라엘 사람이라 사실 절대 얘기하지 마. 그랬더니 뭐가 찾아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위기가 온 이유는요 되게 간단해요. 이 에스더의 오빠 모르드게가 왕의 신임을 받는 걸 보고요, 그게 질투가 나가지고요 하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다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특히 자기 집에다가요 커다란 교대를 세워놓고 모르드게를요 거기에 달아버리려고 얘기해요. 그때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로 세우신 이유가 있는데 그게 지금이야. 이게 사상우상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날마다 교회에서 생활하면은요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우상 숭배하는, 정치 우상 가득한, 사상 우상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그곳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냥 저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렘넌트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도. 왜? 세상의 지식, 세상의 문화, 세상의 것을 24시간 보고 듣고 생활하는 그곳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곳에 있을 때 뭐만 놓치지 않으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시작하는 삶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다시 돌아가서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곳에 세운 이유가 뭐겠냐.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왕의 연회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 왕비가 왕이 불렀는데 안 나아가서 폐위당했거든요. 반대로 해서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비가 마음대로 갈 수도 없어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가 남긴 너무나 유명한 말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갑니다. 큰 위기와 재앙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세상의 우상이, 저주와 재앙이, 사단이 세상의 모든 정치와 문화와 경제를 장악해 보이는 그 현장 속에 나는 너무나도 힘겹고 외롭고 어렵게 그 현장 속에 있어요. 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구별하시고, 강단 말씀이죠. 영적 독립의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고 보는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역발상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으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세상을 살리는 시너지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재앙 가득한, 위기 가득한, 경쟁 가득한 현장처럼 보이는 곳으로 나를 보내셨어.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서밋으로 부르셨어. 나는 세상 나라의 사단의 나라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있지만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나는 이 현장을 살릴 사람이야. 이게 렘넌트의 힘입니다. 그러면서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까지 영어로 얘기해 주셨는데 5년 전에 리더십에 때 이렇게부터 얘기하셨어요. 위로부터 주시는 힘. 세상에 우상이 가득하고 재앙이 가득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진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현장 속에 보내셨는지만 깨닫게 되어지면, 그곳이 우상신전의 현장이어도, 정치우상이 가득한 현장이어도, 사상우상이 가득한 현장이어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곳이 응답의 현장이 되어질 거예요. 그곳이 플랫폼 응답의 현장이 되어질 거예요. 그곳이 파수망대 응답의 현장이 되어지고, 그곳이 나를 영적 안테나의 응답의 현장으로 만들어 나갈 겁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나 힘 없죠. 맞아요. 힘 없어요. 연약해요. 세상 사람들은 똑똑하지도 않고, 지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인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경제력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만 안 놓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언약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남은 자고 순례자고 정복자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강단 말씀 딱 전 한 단어로만 딱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있을 때 뭐하는 사람? 함께함을 누리는 영적 독립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지죠. 내가 지금 처한 상황, 환경,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어.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점검하고 회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도 서밋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이유 하나예요. 속지 말아요. 다니엘도 속지 않았고, 여호수아도 속지 않았고, 에스더도 속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권력, 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 근본은 뭡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근데 우리의 삶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중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 누리는 게 행복한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고, 이 복음 누림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응답을 누려나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힘을 가진 자, 정치의 힘, 사상의 힘, 우상 숭배의 힘을 가진 자들 앞에 하나님 서밋으로 설 수 있는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정치와 문화와 경제를 회복할, 변화시킬, 살릴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에 하나님 증인되어지는 서밋의 응답 누려나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지금 그곳이 응답의 현장이 되어지고, 내가 서 있는 지금 그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어지고,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 누려나가는 비밀을 가진 증인되어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